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혹시 타이거 우즈라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스포츠를 잘 모르더라도 그 이름은 굉장히 귀에 익숙합니다. 원래 그 타이거 우즈는 골프를 칠 때 1년에 한 차례 정도 우승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이제 갈증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의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우승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잘 친다는 건데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다시 바로 잡으면 그런데 이 기본 자세를 바로 잡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은 어떤 순위권에도 들지 못할 겁니다. 자, 타이거 우즈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년 동안 한 번도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 그 3년을 버틸 것이냐, 아니면 일단 지금으로 족하니 그냥 대충 칠 것이냐. 그는 결정했습니다. 코치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말 그때부터 기본 훈련하기 시작했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순위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타이거 우즈는 골프 선수에서 골프 황제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머니 뱃속부터 태중부터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후에 장성하셔서 아버지를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본 자세가 잘 닦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왜곡되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나도 몰라 하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본향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의 제 두 번째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시작했었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교회사를 보고 교회 역사 또 성경의 여러 군데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님이 지나가신 데에는 꼭 흔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은 바로 회개의 흔적입니다.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회개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십시오. 막 정말 너무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게 너무 통탄이 되고 너무너무 죄책이 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랬던 그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구원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곧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 옆에 십자가를 지었던 또 다른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죠. 너가 메시아라며 우리를 그러면 구원해봐 라고 했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나는 죽어도 마땅해. 이분은 아니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와 나는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곧 무슨 의미냐면 저는 죄인입니다입니다. 저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 죄인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정말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그 회개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곧 무슨 길이 되었냐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그 증거와 회개의 흔적이 없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굉장히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부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확하게 회개의 영을 깨워달라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51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기가 지금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이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 간은죄, 살인죄. 이것에 대한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왕인데, 겉으로 볼 때는 이 가운 입고 있는 목사인데, 겉으로 볼 때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에서 회장이요, 총무요, 뭐 또 할 거 없나요? 찬양 인도자요, 반주자요, 드러머요. 나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겉으로 보면 난 이런 사람인데 내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태중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죄악, 우리 엄마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나란 존재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구절입니다. 왕, 돈, 권력, 지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잿빛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요 정도는 내가 드러낼 만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 쓸모없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다시 바라볼 줄 아는 저희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먹을 거 다 갖다 줘도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갖고 있고 입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다니.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니. 그것도 모르고 1년이나 룰루랄라 하면서 이 밧세바와 같이 지냈던 이 순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참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왕인데요, 당신이 죄를 지었어 라고 할 때 완전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찾아갔죠.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대의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또 당신의 마음대로 일을 행했습니다. 아각 왕도 살렸습니다. 보기에 좋은 또 짐승들도 살렸습니다.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닌 거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고 할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 죄가를 아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구절을 봤을 때는 용서를 구했나 싶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난 당신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너 집 나가! 자, 나가야 할까요? 해본 적이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너 당장 나가! 이럴 때 아이가 열심히 들어가서 짐을 싸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장이 터집니다. 어딜 나가? 들어와! 나가라면서요. 아니 그 말은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해서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들어오라는 소린 건데, 사울 왕 보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아닙니다, 난 당신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로 포기해요. 바로 포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데 조금 미안한데 당신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내 백성들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갈 때 나랑 당신이랑 따로따로 나가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나를 생각해서,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 백성들이 나한테 이상한 생각 갖지 않도록 제발 나와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랑 멀어지셨어요, 용서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어떤 쪽에 속해 계십니까?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회개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민망스럽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나에 대한 죄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건 난 몰랐습니다. 부디 이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과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1편에 보면은요, 1절, 2절, 7절, 9절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제하여 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지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워달래요. 깨끗하게 해달래요. 우리 일주일 동안에 회개하는 삶을 사셨나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면 양심이 너무 살아있으셔서. 근데 저도 말씀을 그렇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전파한 저도 막상 돌이켜보면 그렇게 매 순간 깨어있었나? 아유,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씻으소서. 나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죄성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좋은데 이분과 내가 너무 달라. 하나님, 나의 이 죄성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도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내가 회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었던 그 순간에 그 이전 것까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책 한 권 보여드릴게요. 빌렸습니다. 의왕시 내손도서관. 어거스틴의 참회로. 이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참 사랑했었던 성자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쯤부터 참회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책 중에 하나님과 회개하는 교제가 깊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참회록이라고 합니다. 의왕시 내손도서관에 있습니다. 제가 얼른 반납할게요.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대출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장에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요, 자기의 유아기 때를 생각해내요. 자기가 누워서 그냥 마냥 울부짖기만 했었던 그 유아기 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자기가 10대였을 때, 자기가 20대였을 때 죽음을 앞에 둔 이 사람은 자기의 첫 태어날 때부터를 끄집어 올라가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30대이십니까? 30대 이전까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40대이십니까? 50대, 60대, 70대 내가 죄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몰라서 죄인지 몰랐던 그 순간들의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울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서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번쩍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무도 못 들었어요. 도둑질, 저도 도둑질 해봤습니다. 당장 들켜본 적도 있어요. 초콜릿도 도둑질했고요, 껌도 도둑질했고요, 예, 아버지 지갑도 한번 했는데, 자, 예, 했는데 친구,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 니네 반에서 자, 저희한테 종이를 주시더니 우리 반에서 가장 뭐 싫은 사람, 조금 뭐 안 좋은 사람을 적어내래요. 그래서 그 종이를 받아두고 열심히 고심을 했죠. 뒤에서 스캔을 했어요. 쫙, 쟤야.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접어서 냈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께서 그거를 펼쳐보시면서 아, 얘가 제일 못됐니?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펼쳐도 안 보시고 나는 너희들이 아무 이름도 안 적길 바랬다. 뭐예요 이게? 아니, 적으라면서요. 아니, 그래서 제가 누굴 적었냐면 저한테 잘못하는 애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애, 예뻐, 그림도 잘 그려, 공부도 잘해, 성격도 좋아요, 남자애들한테 인기도 많아. 에이, 그러면서 그 친구 적었거든요. 이거를 떠올려서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내가 잘 몰라서 있었던 그 부지 중의 죄까지도 혹은 알고도 지은 죄라도 기억나서 회개하라. 회개의 물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생각날 때마다요, 그게 뭐 100원이든 5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들이시면서 하나님, 이 기억나는 이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매일의 예배 속에서 매일의 속죄 제물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해보신 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이 되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양과 소가 어마어마합니다. 1,000번제요? 우습습니다. 1만 번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수백만 번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조금 잘못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할 테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뭔가를 섬길 테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 죄가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루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아지가 응가를 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물을 틀어놓고서 깨끗하게 씻고 드라이까지 쫙 말린 다음에 도도하게 나옵니다. 이런 강아지 보신 적 있나요? 기절할 노릇이죠. 강아지는 응가하고 끝납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뛰어가는 줄 아시나요? 주인이 일로 와. 잘했어. 응가했는데 잘했대요. 그리고 주인이 씻겨줘요. 주인이 말려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내가 뭔가를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당장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인 앞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죄 졌어요. 하나님 저 또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해드리면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뭔가 해드린 것은 없고요. 다 받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신가요? 끝에 뭐라 그러시면 멸시하지 않는다. 누구를요? 상한 심령을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요. 상하고 통해했다는 거는 죄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더 달려가요. 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스스로에게. 뭐 당연히 주일이니까 드리지.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왜 드려요? 주일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또 어떤 마음이셨나요? 아우 기쁜 마음이셨나요? 할렐루야. 혹은 이런 마음 없으신가요? 네, 낯을 피해. 뭔가 부담스러워. 왜? 일주일 삶을 생각했더니 진짜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아유 그나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긴 왔는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예뻐하신대요. 받아주신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피하게요? 왜 피할까요? 자, 일단 죄진 사람은 뭘 피하죠? 눈을 피해요. 찔려서. 예수님을 만날 때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통적인 귀신 들린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를 피하소서, 저리 떠나소서 막 이래요.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죄로 가득한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낯을 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마귀에게 속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런 모습으로 왔는데 이 예배를 받아주시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죄를 사방에서 받고 계십니까?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치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만들죠. 아니에요. 오늘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상한 심령을 내가 멸시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한다. 일주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나 정말로 삶이 어쩔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온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하나님께 오면 다 받아주신대요.
부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오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6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먼저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무엇을 원하신대요? 중심이 진실한 거. 그러니까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갈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아예 이제는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원하실 텐데, 진실한 마음을 원하실 텐데 아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죄악된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정확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중심이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죄악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매일매일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날이 없고 기도하지 못할 날이 없습니다. 교회 왔더니 또 죄 얘기만 하고 계시고, 몇 주 연속 한다고 하더니 진짜 또 설마 했는데 회개네. 왜요? 교회 무슨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배 잘 드리면 돈 좀 더 많이 벌렸으면 좋겠는데, 예배 좀 잘 드리면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요, 그 병에 걸리셨대.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이시래. 죄송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잠시 산에 들어가셨대요. 1년 동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회 왔는데 병도 안 고쳐졌다고. 나 산에 가는데 고침 받았다고.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요즘 병원 정말 좋습니다. 웬만한 병 좋은 의사 만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돈이요? 교회 오지 않으셔도 열심히 일하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교회 오셨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서 떠나가실 만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만 계속해서 케어하십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죄가 왜 자꾸 죄를 질까, 그 속에 죄성이 있구나. 하나님, 아예 죄를 짓는 그 마음부터 아예 그냥 지워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부터 주님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품에 데리고 오고 싶으셔서. 그 소중한 사랑받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주부터 또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아니, 지난주는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아멘은 했는데 잘 몰랐다면 이번 주에는 정확한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중심이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죄악을 씻어주시고 맑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면, 아버지시니까 고개 딱 들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이 기본 자세에 저는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한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겠습니까? 중심이 진실할 때요, 회개할 때요, 그 회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말고 바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중요한데도 매일매일 하지 않았던 이 회개 기도에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중심의 진실함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000번째, 1만번째, 수십만 번째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달려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내 모습 그대로 올려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 그대로 올려니 나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알고도 짓습니다. 모르고도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많이 찾지 못했던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본 자세를,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기본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데에 하나님 그 시선이 회피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정말로 나 잘나서 나는 아버지 앞에 회개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정결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이 아니라 나의 어렸을 때도, 나의 청소년기 때에도, 나의 아버지 정말로 청년 때에도, 아버지 나의 모든 그 시기에 전에 그 정말 범했던 그 죄를 아버지여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예물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 아버지 어린아이도, 우리 귀한 중등부도 고등부도,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가족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권찰님분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귀한 사모님과 목사님께도 하나님 주님 그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회개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다시 더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자녀의 영혼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되어 계십니까?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내 가족이, 아버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 그 영혼이 깨끗하여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에 매일매일 새로운 아버지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찾는 심령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우리 모든 가족들께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와 부모님을 위하여서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니면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녀의 육체의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령의 영혼의 주님을 향하여서 회개할 수 있기를 하나님 그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 아버지여, 정말로 이 자녀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어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아이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대응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 먼저 하나님 그 영혼의 고백부터 이루어져서 각 가족이 하나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각자가 그 삶 속에서 주 여호와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숨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더욱더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해주시며 지워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 우리가 의로웠다고 내가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고개 들고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 나의 모습에 내가 죄인임을,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를 때에 우리 모든 대흥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정직한 영, 새로운 영, 그리고 깨끗한 영을 매일매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